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14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첫 번째 단계로 봅니다. 이것은 영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게요. 이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어쨌든 간에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영적인 관점에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사사로 무슨 성경의 신학적인 관점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기는 하는 방송이에요. 성경 저 잘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의 몸을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첫 번째 연합이 영적인 연합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의 연합은 결국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한다는 진리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고. 모르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지요. 또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모르지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어떤 20억 명 아니요 50억 명이라도 다 사단의 사람이에요.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따지지 마. 50억 명도 하나님 사람이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결정적으로 잘못되는 게 뭐냐. 교회에서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숫자로 손 들어가지고 다수결의 원리를 늘 그냥 다수결 원리로 모든 일을 행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설마 이 100만 명 중에서 1% 10,000명은 있겠지. 이런 식의 논리를 자꾸 핀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숫자 많고 적은 것에 맨날 익숙하거든.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사랑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다 지옥을 보내겠어.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여러분 이야기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다 지옥에 보낼 수 있어.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야. 언제 보여줬냐고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8명 사는 건 다 알잖아요. 그것도 8명도요. 사실은 여러분들 8명이 다 온전해갖고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면 노아의 아들들하고 며느리들하고 볼 때 신앙생활 잘했다고 거기 하나 나온 사람이 없어.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이 칭찬하셔. 나머지는 칭찬한 일이 없어. 근데 무엇 때문에 노아와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살았다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8명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억 명 아니라 50억 명 여러분 숫자 좋아하니까 숫자가 20억 명도 안 된다 소용없다 이 소리를 말해주려고 하는 이게 뭐냐. 그 당시 여러분 인구 통계를 하고 이러는 그 과학자들이 있나 봐요.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그 유튜브에 김명현 박사님 치면 나옵니다. 그분이 창조과학이라는 강의하신 거 있어요. 간증이라고 할까 어쨌든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정말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보시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방송 많이 봐야 돼. 거기는 정말로 과학적이고 학문적으로 입증을 해줘.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입증을 못 해드려. 그분 거 들으면 너무 잘해. 머리 좋은 사람, 학문으로 박사 3개짜리 이런 사람들은 꼭 그분 방송을 봐야 돼.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데. 그분의 이제 말씀에 의하면, 또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인구 관계를 하시는 통계를 하고 이러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뭐 아브라함은 뭐 몇 살에 나서 누구를 낳고 누구는 뭐 얼마를 낳고 막 그러고 몇 살에 죽었다. 뭐 누구랑 결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걸 그 표를 해서 만들어 보면 인구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표가 있는가 봐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그 당시 인구가요, 최소한 20억, 최고 100억 정도 된대.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런데 그 이제 김명현 박사님 이제 얼마 전에 것을 내가 한번 봤는데 거기서 이야기하시는데 김명현 박사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구가 증가하는 법칙이 있대요. 몇 년마다 배로 된다. 이런 배가 되는 법칙이 있는가 봐. 그게 뭐 몇 년인지 뭐 4년인지 뭐 3년인지 뭐 얼마 아니면 뭐 더 숫자가 많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연도마다 배가 된대 이제. 예를 들어서 둘이 살다가 네 명이 되려면 뭐 4년 뒤에 네 명이 된다든지 뭐 또 네 명이 다시 8명이 되려면 또 다시 8년 뒤에 뭐 4년 더 더해야 되니까 8년 뒤에 뭐 된다든지 이렇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 룰에 예를 들어 5년이면 5년 단위로 배 이렇게 해서 2의 지급, 3의 지급,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냐? 그 노아의 홍수 때가 연도가 1500년, 1600년도인가 된대요. 연도들은 나도 잘 몰라. 그 이제 김명현 박사님 거 보면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게 쭉 배수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그 표대로 하면은 170억 명쯤 된대요. 170억인지 117억인지 어쨌든 그만 그렇게 숫자가 나온대. 여러분 그러면 인구학자도 그러고 그분도 그렇게 배수 법칙으로 해도 그러고 그러면 그 당시 인구가 여러분 최하로 20억 잡아도 20억 명 중에서 8명 살았다니까. 기식 있는 건 다 죽었다고 나와. 숨 쉬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 8명 살았어. 8명 여러분. 배선자가 그 8명이라는 소리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그 말하면 이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깨지셔야 돼. 하나님은 민주주의 다수결은 사람이 만드는 민주주의 제도를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교회, 현대 한국교회가 그걸 도입하게 된 게 이유를 저는 알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당회원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처리하고, 치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치리 회원으로서 당회원인데, 당회원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관계가 안 되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당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가고 싶은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리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한번 성령님으로부터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서 같이 의견을 놓고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갑시다. 이렇게 교회 이끌어가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이게 당회원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리를 대신하시는 분들인데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에서는 말해요. 뭐 방송에서 뭐 누가 볼지 나도 모르니까 당회원 정도 되시는 분, 당회원이 되시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은 분은 당회원 하면 안 돼. 최소한도 장로님,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도 않은 사람, 성령님과 교통관계도 안 되는 분이 한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무덤 파는 거나 난 똑같다고 봐요. 왜냐? 하면 할수록 결정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미안하지만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지, 깊이.
예?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거지, 그건. 그럼 자기 인간적인 고뇌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치리회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대리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관계도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경험이나 체험을 해본 적도 없고 단지 교회에서 돈 잘 쓰고 부자하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으쌰으쌰하고 뭐 무슨 행사 때마다 돈 퍽퍽 내고 그러면 인기 좋아서 인기 투표잖아. 한국교회 장로 투표가 인기 좋은 대로 인기 좋은 순서대로 뽑히잖아요. 그 뭐 나 다니던 교회 거기는 뭐 어떤 장로님하고 싸움박질 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냥 절대 다수가 이 장로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막 해가지고 전부 다 나머지가 다 한편이고 저 장로님이라는 분이 혼자 있는 분이 그냥 교회에서 출교시키려고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고소했대요. 어떤 사람들을 안수 집사들을 그 사람이 고소한 사람에 들어간 사람은 다 장로 됐어. 같은 편이 돼서 장로가 됐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첫 일성이 내 귀에 들리기에 내가 장로 되기만 해봐라. 내가 그 장로 그냥 안 놔둔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너 나한테 사회법에다가 뭐 어디다가 고소를 했네. 나도 모르겠는데 뭐 고소를 해? 내가 너 고소했으니까 내가 너 그냥 안 놔둘 거야. 아까 앞에서 말한 앞에 방송에서 말한 대로 장로 대통령 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거 상대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그걸 그냥 어쨌든 숨 끊어질 때까지 못 살게 굴고 하잖아요. 보복을 하잖아. 보복을. 사랑은 그만두고 용서는 그만두고 원수를 사랑해? 용서도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말부터 하는 그분들이 이제 작년에 됐을까지 조금 있으면 임직식 하겠네요. 장로님 되실 거예요, 그분들. 5분. 이런 분이 만약에 장로님 돼서 정말로 그분 그렇게 만약에 7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축복받은 자리인가요? 장로님이 축복받은 자리일까요? 장로 되자마자 같은 장로 출교시키는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을 만약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일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다. 복 받을까요? 이게 하나님 뜻과 맞을까요? 현대 한국교회의 장로님들이 정말로예요. 이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장로님 7위권을 가진 7위회원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이 안 되는 분이면 스스로 사표내야 돼요. 그래 사표내고서부터 당에서 결정 안 하고 결의하는데 손 들고 숫자 안 세면 그때부터는 결정하는 사람 속에 빠지잖아. 그럼 죄래도 빠지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적은 일 같지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걸려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들이 피택 때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소당해서 그 교인들을 막 그냥 그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그냥 절대 편이 되어줘가지고 전부 그냥 일사불란하게 찍어가지고 전부 다 장로가 싸그리 났다. 한 번에 다 됐대. 기가 막히죠. 그렇게 갖고 장로 되자마자 같은 장로 그냥 뭐 그런 짓 하고 못 살게 굴고 예를 들어 출교는 그만두고 그냥 그 사람 갈구고 못 살게 구는 일부터 했다. 이거 장로 된 게 축복이에요? 되자마자 안수 집사가 짓는 지하고 달라. 안수 집사는 당회원은 아니거든. 당회는 교회에서 모든 것을 전권을 다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 권세자잖아. 그러니까 안수 집사 100명 있어도 소용없어. 장로 하나만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자리 가서 그런 일을 한다. 그게 장로 된 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어물어물 장로 된 거 장로 됐다고 좋아? 좋아 완전히. 이런 부분을 알고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하지. 그런데 장로 못 돼갖고
안달복달하는 교인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수도 없이 쎄벌렸어. 경상도 말로 쎄빌렸어요. 장로 되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분이 허다한데 뭘 그래. 장로 투표해서 장로 안 되는 교회 그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작은 간격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몸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만약 주님께서 신체적으로 연약하거나 질병에 걸리셨다면 그들은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 걸리시고 질병에 걸렸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은 그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틀림없이 주님으로부터 건강과 함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거 참 듣기 거북한 소리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듣기 거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박보영 목사님은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설교 제목이. 예? 여러분 그 제목에 여러분 입 빵 맞아야 돼. 아차. 그럼 난 정말 진짜일까? 나 진짜 가짜 아닌가? 이 생각을 왜 안 하냐고. 무슨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말도 안 되긴 뭐가 말도 안 됩니까? 당신 진짜 크리스찬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로 가슴 치질 않습니까? 이 시대에 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서. 그런 말 하면 교회는 안 나오는데 교회 안 나오면 헌금 안 나오고 헌금 안 나오면 대출 왕창 받아가지고 교회 줬는데 대출 이자 누가 내? 이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다 자기 이름 내려고 대출 막 있는 대로 빌려다가 교회 져가지고 나중에는 교회 이자 못 내서 교회 경매 넘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디 성경에 대출 받아서 예배당 막 어마무시하게 지라고 나 못 봤는데 성경에. 그리고 그것보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 자기 바벨탑이 아니고 그렇게 엄청나게 져가지고 그 짓는 문제에 있어서 나 물어보고 싶어. 성령님한테 물어봤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대출 많이 받아서라도 꼭 져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지 내가 꼭 물어보고 싶어. 안 물어보고 그냥 했다? 그럼 미안하지만 자기가 교주 아니야? 내 맘대로 정한 거니까. 하나님 안에 자기가 하나님 대신하는 거 아닌가? 그 당에서 의논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 당회원들이 이거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런 분들은 교회 쫓겨나지. 감히 목사님이 하는데 안 한다고 그래? 한국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간단히 단언적으로 말씀드려서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데 신앙이 있겠습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 놀이, 종교 놀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교회 놀이, 종교 놀이 하니까 뭐예요? 돈 많이 낸 사람이 1등일 수밖에 없지. 예? 사회적인 권세 세고 돈 많고 교회에다 돈 팍팍 헌금 많이 하면 권세가 팍팍 높아져. 이게 현대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하게 받아들이잖아. 당연한 것처럼 교회에서 교인들이 받아들여. 왜 그렇게 됐냐? 많은 시간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 룰이 적용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것도 관습법도 법이잖아. 근데 미안하지만 교회는 관습법이든 무슨 법이든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법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하나만. 근데 지금 교회에 정말로 있어야 될 본질인 하나님은 없고 세상 법이 들어와서 세상 법도
엉터리만 누른 거예요. 엉터리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상을 교회가 끌고 갔대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실제 삶으로나 삶의 열매로나 이 교회 세상을 자꾸 끌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끌고 가기에 힘들어서 쩔쩔쩔쩔 맵니다. 왜 그러냐? 이거 교회 일을 교회에서 해결을 못 해가지고 교단에서 해결을 못 해가지고 세상법에다 자꾸 세상 판사한테 자꾸 재판을 묻잖아.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그분들도 3분의 2는 교인이야. 집사야. 응? 장로도 물론 있겠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재판하면서 혼내키잖아. 예? 당신들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걸 거기서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서 하나님한테 해결을 받아야지. 왜 여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 사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막 혼내킨다잖아요. 교회 재판하면 저 판사들한테 가서 뒤지게 혼난대. 마지막 판결 받을 때. 이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뭐 이미 익히 다 알잖아.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거. 하나님한테 재판 받으면 되는 놈을 하나님한테 재판을 받을 역량이 없는 거야, 능력이. 하나님이 없는데, 가짜인데, 예수도 없으며, 하나님도 없으며, 예수 장사해가, 예수 전한다고 해가면서, 호의호식하고, 월급만 뭐 1년에 뭐 몇 억씩 받아 잡수고, 벤츠 타고 다니는 거 자랑하고, 하나님도 없으면서, 여러분, 떡장사가 떡 없이 떡장사 해봐. 바로 사기꾼이라고 바로 고소해서 잡아갈 거예요. 빵 장사가 빵도 안 나놓고 빵 파는 거랑 뭐 달라? 예수 전하고 예수 증거해서 돈 벌어 먹으면 예수가 있어야지. 이것도 너무 심하게 말할 것도 어떤 목사님이 이거 보면 벌떡 자빠지겠다. 자빠지실 게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도 없이 예수 장사하면 되겠어? 그 사기꾼이지, 사기꾼. 사기꾼 목사님이라 소리도 장로인 제가 만들었겠어요? 영성훈련 같이 했던 목사님들이 얘기해준 거야. 사기꾼 목사님이라고. 예수 없이 목회하면 사기꾼이지 뭘 그래. 미안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그 말을 바꿀 마음 없어. 너무 기가 막힌 말이라고 생각을 해. 빵 장사가 빵 없이 빵 가지고 있지도 않고 빵 팔아먹는 거랑 뭐해? 뭐 달라? 그림 그려갖고 종이다가 빵 이렇게 해갖고 파나? 그러면 내가 보기엔 한 30분도 못 지나서 그 경찰서에서 와서 잡아가. 근데 목사님은 아무도 안 잡아가. 이게 현실이잖아. 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운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기는 알 건데 자기는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자기는. 근데 다른 사람이 모를 테니까 아니라고 하면 끝이지 뭐. 증거 대라는데 뭐 증거.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점을 마련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